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 1189장 중에서 그 내용이 가장 긴 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려 176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끝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를 지은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에다가 그 각각의 알파벳마다 8줄씩을 이렇게 시를 만들고 그를 이제 22개의 연으로 해서 전체가 176절이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전체 176절이 한 개의 주제라고 했어요. 그것은 곧 말씀에 관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말씀을 명령으로, 율법으로, 증거나 법도, 율례 등등. 그러나 그 본질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나눈 말씀 속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이 119편 속의 말씀을 부르짖음과 읊조림으로 강조했어요. 물론 부르짖음은 우리의 기도, 또 읊조리는 것은 말씀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전체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도 부르짖음과 읊조림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69절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랬죠. 그 부르짖음의 기도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즉 말씀과 기도의 관계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 그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상달, 상은 윗상자에 도달할 달자는 거예요. 위로 도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말씀은 결국 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옵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깨달음의 근본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을 때 또 말씀 속에는 능력이 흘러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깨달음도, 또 거기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관계는 또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간구도 기도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일상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시는 은혜, 여기서도 말씀의 응답,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달라, 건져달라고 하시는 그런 요청이 여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1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율례도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게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들은 옛날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가사들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듯이 그 옛적의 찬송의 내용들이 다 시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 찬송의 내용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1절에도 내 입술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강조하는 것이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여기 계명도 말씀이죠.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여기도 내 혀에 주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주신 말씀 속에 사무엘하 23장 2절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한 것처럼, 여기 오늘 172절 말씀에도 내 혀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읊조리는 것도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 즉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처럼 사무엘하 23장 2절 그 말씀 붙잡은 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말씀이 내 혀에 있게 하시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일수록 말씀에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 약속대로 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반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면 그 후반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그 말씀이 내 혀에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에 보면은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되게 우리 흔히 그렇게 살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보면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말씀이 좀 빈약하고, 또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기도가 빈약한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그 문제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한때 이제 오순절 계통의 이 순복음교회 계열처럼 오순절 계통은 기도 엄청 뜨겁게 하죠. 근데 그에 반하여 또 옥하는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사랑의 교회는요, 제자 훈련이 말씀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은요, 성령은 기도를 더 강조하는 것이고 또 제자 훈련 쪽은 말씀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다 중요한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오순절 계통은 기도는 강한데 말씀이 약하고, 또 이 제자 훈련 쪽은 또 말씀은 좀 강한 것 같은데 기도는 약하고. 그런데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하고 조용기 목사님 서로 강단 교류를 했어요. 서로 교회에 모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서로 그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 두 개가 다 중요하다.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부르짖음과 읊조림은 함께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더 살리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르짖음과 읊조림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씀을 좀 등한히 하는 경향도 있고, 또 말씀만 강조하는 한 사람들은 기도가 약한 게 우리 개인의 현실이기도 해요. 근데 그를 분리시킬 수가 없고,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보담도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말씀의 약속을 깨달음으로써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순종하는 것, 어제 주신 말씀의 핵심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계속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도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몫이잖아요. 여기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죠. 우리의 모든 이 택하는 가운데 특별히 법도라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면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은 이제 175절에서 정했는데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랬어요. 규례라는 것도 또 말씀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리하시면이라는 것은 이 앞과 그 다음을 연결하는 내용이죠.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계속 살아있을 때 그리하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에요. 우리가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찬송하는 것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찬송한다고 하는 것이 찬송가만 찬송이 아니고 말씀을 읊조리는 것 자체가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제 물론 여러분이 늘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는 것도 좋은 현상이에요. 저도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 늘 찬송을 달고 사시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느껴져요.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부르던 찬송이 지금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근데 그대로 지금 이제 천국 가셨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뭐 내 입에 찬송이 흥얼거리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찬송이다, 찬양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말씀의 읊조림이나 찬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입에 달고 또 찬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생각도 안 나가다가 어쩌다 주일날이나 교회 오게 되면 그는 영이 약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육신만 건강한 게 아니라 사실 영이 더 건강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모든 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면 세상이 힘든 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왜 힘든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버겁고 힘든 거예요. 세상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란 뭐냐면 누가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모든 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강하게 느껴지면은 나는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함을 믿으면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야 되고, 오늘 여기 176절에 이어지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냥 아무렇게나 임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예요. 그게. 그렇다면은 그걸 깨달아야지만 체험할 수가 있고, 체험하는 사람만이 간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체험하는 사람이나 간증을 대상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것도 이제 우리 기도예요. 부르짖음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 내 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읊조려야 되는 말씀들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리스트를 쫙 정해 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또 은혜 받은 말씀을 추가하고. 그리고 저도 하루 중에 말씀 읊조리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읊조리는 말씀은요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루 중에 보면은요 신앙의 시작과 끝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바울 사도를 묵상하면서 바울의 많은 자기 간증 속에 이거는 신앙의 출발점이고 이건 신앙의 마침표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는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기도 보면 나를 6번이나 강조해요. 그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인생의 끝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요 그 두 말씀은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일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이 말씀 속에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을 힘입어서 이 신앙의 처음과 나중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길을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럼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그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의 오리지널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여기에 있는 글자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호에 불과한 것이고 말씀의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왜? 말씀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음과 읊조림 속에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오늘 제목처럼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 말씀을 읊조림과 찬송이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거룩함의 능력이 점점 더 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욱 온전해져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점점 온전해져서 마침내 천국에서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귀한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살아야 돼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